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유월절과 수장절 그것과 더불어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첫 열매를 거두고 그것에 감격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한 것이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주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농경문화의 시대가 아니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나라도 농업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제 보니까 운크타드라고 하는 세계기구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제 개발도상 국가가 아니다. 이제 선진국으로 편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우리는 오히려 산업국가, 무역국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희미하겠지만 그러나 비단 농경문화나 아니면 그런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맥주감사절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커지고 불안이 더 커지는 세계, 그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이 인류의 위기는 우리에게 감사의 상실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찾아보기가 어렵죠. 외부의 환경과 조건만 가지고 본다면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2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보지 못하고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고 조금만 위급하면 모이는 것도 금지되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탄식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사는 오히려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그리고 자기의 삶을 반추해 볼 때에 내 안에서 생기는 영적인 은혜요 영적인 힘이다. 감사는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 맥주감사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늘 우리 진현철 목사님이 아주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온 것을 감사할 때 우리는 과거를 이기고 미래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진 목사님이 찬양할 때 저도 순간적으로 제 삶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사실 살면서 100% 자기의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순간도 있고 아니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그리고 때로는 힘든 순간이 많을 겁니다. 감사는 고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원망과 후회의 일들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더러는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한없는 은혜와 감사의 기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감사만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불평과 원망만 있는 사람은 또 없을 겁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나에게 지울 수 없는 미움과 가슴에 상처를 든 사람도 있고 또 도저히 살아가면서 내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를 베푼 사람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지난 날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랑도 미움도 감사도 슬픔도 원망도 좌절도 희망도 절망도 다 녹아있는 마치 용광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지난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녹아있는 이 용광로와 같은 시간들, 모든 것이 다 섞여있는 이 뒤죽박죽한 지나간 과거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목회할 때 어떤 전쟁통에 정말 고생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기르면서 정말을 애썼던 권사님이 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한 80 정도 되셔서 그분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나는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때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후회와 원망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정답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백이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으면 절망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원망 가운데 있으면 원망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지난 날에 대한 후회에 잡혀 있으면 후회스러운 일들에 관한 것들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이켜볼 때 내 안에 감사한 것이 더 많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고 창세기 47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야곱과 바로의 대화가 나오죠. 야곱이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이 바로 애굽으로 피신해 가서 먹을 음식을 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처지가 어떻겠어요? 자기의 처지가 너무 처량하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그대 나이가 몇이오? 그러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셨소? 그러자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에게 몸을 피신해야 했고 애굽에서 먹을 것을 구해야 했던 이 야곱의 인생, 그런 자기의 삶을 돌이켜봐서 정말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요. 왜? 지금 자기의 처지가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서부터 왕으로 선택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보다 더 큰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이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충실했던 부하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가로챘던 이 다윗, 결국에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속아서 왕자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지는 야곱, 아마 그의 인생도 파란만장할 겁니다. 감사도 있고 원망도 있고 속이는 것도 있고 속는 것도 있고 남에게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오히려 남을 해한 것도 있고, 그런 다윗도 결국에는 돌이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야곱의 인생도 그렇고 다윗의 인생도 그렇고 모든 인생은 자기가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야곱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결국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도 자기 험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잃어버린 자기 아들 요셉도 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노년의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자기의 손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시편에서 얼마나 많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비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그는 여러분 감사의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과거의 상처 아니면 원망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심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트라우마에 시달려 과거의 그 악몽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헤어날 수가 없어, 내 인생은 거기에 맡겼어. 과거가 지금을 규정하고 지금도 괴로우니까 앞으로도 희망이 없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과거의 상처의 트라우마예요. 한동안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에 숨겨져 있는 상처들을 갖다가 다 꺼내가지고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 내 삶을 왜곡하는 것들,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꺼내서 치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치유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요, 살면서 상처 한 번 입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저는 어때 보여요? 건강해 보입니까? 제가 한번 상담을 하고 내적 치유를 했더니 저만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적 치유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환자입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여전히 지난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을 왜곡하고 상처를 안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모두가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들, 어렸을 때 당했던 억압이나 학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이거를 치유해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쉽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저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꺼내놓는다라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학대하고 여전히 그것에 대한 억압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지금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겠어요? 온전히 치유를 한다면 지난 날로 돌아가서 완전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해버리지 않는 이상,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이미 원인은 과거 속에 있고 지금의 결과는 현재에 있는데 여러분 과거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치유하지 못합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상담을 해도 온전한 치유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아는 지인이 마음의 병이 있어서 상담을 받으려고 상담사를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1시간 상담하는데 7만 원인데 라포라고 이야기하나요? 상담사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데만 1년이 걸립니다. 몇 년을 상담을 받아야 해서 그 마음이 치유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지루한 시간들, 그 많은 경비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지나간 과거가 치유되어지느냐? 그것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나간 삶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감사야말로 내 안에서 내 상처를, 내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 동해 바닷가, 여러분 묵호 바닷가가 좀 거칠거든요. 참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그 다음에 목회를 할 때도 그게 트라우마가 됐어요.
야, 교인에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다가 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교인은 그저 교인일 뿐이야. 정말 어려운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내가 더 좋은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야. 은혜의 순간이었어. 그 순간이 없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그러니 그것도 감사한 거야. 결국 여러분, 감사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기고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마음의 상처도 그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하고 나기는 오늘 특별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금의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는 감사는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감사는 결코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일만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바울에게는 정말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만 생겼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다툼을 갖게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다 결국엔 자기의 생명을 잃는 순간까지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 인생을 살면서 기쁜 일만 생긴다? 그것은 영화나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죠. 인생의 실제는 아닐 겁니다. 온실 속에 있는 인생이나 그럴까요? 아무리 기뻐하려 해도 기뻐하지 않을 기뻐할 수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오는 법입니다. 누구라도 원망스럽고 후회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살면서 갈등이 생기는 법이고 그래서 미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 말씀에 바울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을까? 항상 기뻐하라? 불가능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는데. 근데 왜 바울은 중간에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급했을까?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기뻐하라 하는 이야기와 다른 뉘앙스입니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과도 달라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상태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불평과 원망들,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빠져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에 항상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제가 목회할 때 너무 어려워서 40일을 철야를 했어요. 제발 좀 상황을 바꿔달라고 40일을 철야를 했는데 안타깝게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대로였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그렇게 40일을 철야하지 않았으면 저는 오늘날 목회하지 못했을 겁니다. 불평, 원망을 넘어서서 아마 목회를 접었을지 몰라요. 극도로 내 마음이 절망, 원망, 불평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일을 철야하면서 끝나고 나니까 내 마음이
그걸 견딜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한 겁니다. 참아야지, 견뎌야지, 천목인데 못 견딜 것 같으면 또 가서 처리하고 기도하고, 절대로 여기에 져서는 안 되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휘말리면 결국엔 나는 목회를 하지 못하게 될 텐데. 이것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죠. 빌립보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의 지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내 상황을 아뢰고,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절망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못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만화학연을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런 은혜를 이 맥추감사절에 맛보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다가갈 모든 일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 죽음의 감사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 그러면?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거야. 나는 죽어버리는 게 좋았을 거야. 왜? 내 인생에 조금도 기쁨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마음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고, 희망을 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마음이 깊은 병에 든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감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실 것을 내가 믿고, 그러니 내가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우린 여러분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어지간한 병은 다 치료가 되어지죠.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도 병원에 가면 여러분 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으로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병입니다. 특히 우울증,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원망과 후회들, 지나간 내 인생을 다 부정하는 것, 그건 여러분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미움과 증오, 그것으로 인한 실망과 자포자기, 여러분 어떤 약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살기 싫다는데 어떤 보약이 그를 고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알아도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몸은요 절대 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은 병든 것을 치료하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몸은 병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면역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증까지 가서 결국에는 여러분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이겨낼 힘이 없으면 우리의 몸도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맥주감사절 아침에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기뻐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습관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영적인 훈련에서 나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TV를 틀기만 하면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이 거의 90%입니다.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 병, 비만서부터 시작해서요. 고혈압, 당뇨까지 다 모든 병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비만이 왜 생기느냐? 계단 오르기, 걷기. 오늘날 현대인들이 습관이 걷지 않는 습관입니다. 예전에는요. 다 걸었어요. 고작 해야 자전거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없던 질병이 지금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전부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현대인들이 거의 걷지 않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다 먹을 것은 어때요? 예전에는 식습관이라는 걸 가질 것도 없어요. 왜? 다들 가난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2조 원이 넘습니다. 뷔페에서 얼마나 많은 음식이 버려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음식들은 어때요? 다 기름진 것들입니다. 식습관이 변했어요. 생활 습관도 변하고 식습관도 변하고 그러니 예전에 없는 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습관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단은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 이제는 내 몸에 뱄기 때문입니다. 걷지 않는 게 몸에 뱄고 배불리 먹는 게 몸에 뱄기 때문이에요.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질병들, 이제는 경쟁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기심이 습관이 되고 분노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원망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화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 세상이 다 경쟁이에요. 경쟁이 아닌 게 없어요. 경쟁을 해야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쟁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지나간 만년을 돌이켜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지나간 만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에게 감사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감사가 눈물 흐르듯이 감사가 그렇게 넘쳐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히 치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약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여전히 있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 나는 원망, 불평, 자포자기 그런 실패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정말 감사의 불을 지피십시오.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을 바꾸십시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건강한 영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맥주감사절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